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이야기, 두 번째가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이야기에 이어서 다시 되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가 양을 찾고 여인이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합니다. 부분으로 볼 때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설교자들이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원래 이 비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잃지 않은 자들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들과 어울리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문제의 발단은 이거예요.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니, 가까이 나아왔어요.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문제가 된 게 이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처사가 못마땅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를 만나줘야지 왜 저 세리들, 죄인들 그런 사람을 상대하느냐, 당신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집 나간 아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큰아들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큰아들은 들에 있었습니다. 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가 집에 오니까 잔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퇴근할 때 한 번도 아버지가 잔치 열어준 적이 없는데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찌 된 연고냐? 당신의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그를 받아들이고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똑같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받아들이니까 큰아들의 마음이 원망스럽고 불평을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 큰아들에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비유를, 세리와 죄인들을 두고 나의 잃어버린 양들이요,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으면서 그래 너희는 잃어버렸던 내 동전이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집 나간 아들 잘 돌아왔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문제 제기하고 불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아버지의 그 사랑,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의 기쁨,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 그 마음을 그들이 이해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변화받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습니다.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으면 자연히
마음에 쌓인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들은 목자가 먹여주고 보호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지덕지 감사를 합니다. 목자가 길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저 새끼 저거 집 나가가지고 길 잃고 헤매다가 우리 목자 고생만 시키고 왜 들어왔어? 이러는 양은 한 마리도 없다는 겁니다. 다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불평 안 해요. 9개의 동전은 주인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 채워갖고 10개 만들면 불평 안 합니다. 왜 불평 안 해요? 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근데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양은 동물이고 동전은 무생물인데 사람은 자아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작은 아들은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날려먹었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아버지는 저 못난 동생,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그 동생을 돌보느냐. 동생은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히려 자기보다 동생을 더 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겁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면 원망과 불평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희생도 따릅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돌아오면은 다행이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런다는 겁니다. 자, 집에 이웃하고 친척 아는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다고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하자. 이 사람들이 축하하네. 안녕히 가십시오. 이럴 것 같아요? 잔치해야죠. 기뻐하자면서 잔치해야죠. 잔치해야 되잖아요. 잔치하면은 맛있는 거 먹겠죠? 고기 먹겠죠? 잔치에 고기 빠지면 안 되니까. 무슨 고기 먹었을 것 같아요? 무슨 고기 먹었을까요? 양고기 먹었겠죠? 무슨 양 잡았을 것 같아요? 낭떠러지 떨어지고 구조해온 이 불쌍한 양, 돌아온 양 잡았을 것 같아요? 이 못돼 먹은 양, 함부로 무리에서 떨어지다니. 다른 양 잡았을 겁니다. 99마리 중에서 아마 몇 마리는 그날 죽어나갔을 겁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 찾았습니다. 동전 찾고, 동전 하나 찾았는데 이게 일이 좀 커지네요. 9절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 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걸 찾았으면 혼자 좋아할 것이지.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았는데 맨입에 빈손으로 그냥 가게 할 리는 없죠. 뭐 음식이라도 내놓고 음료수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써야죠. 무슨 돈 썼을 것 같아요? 잃었다가 찾은 동전 쓸까요? 다른 돈 꺼내야 됩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돈보다도 이게 사람들 대접하는 돈이 더 많이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는데, 잃어버린 것은 다시 돌아왔는데 남아있던 것들 가운데서 뭔가가 지출이 되고 희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도 희생하고 동전들도 희생했습니다. 희생하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자, 집 나간 동생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아버지, 나는. 큰아들이 문제 제기합니다. 자기가 좀 손해보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손해보고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골이 잔뜩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달래고 간청을 합니다. 이것이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큰아들 하니까 오늘 둘째 아들이 좀 신이 난 것 같은데 우리 형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돼가지고 우리 형이 나를 좀 많이 핍박을 했었지. 그래, 우리 형이 욕심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배려심이 없지. 형한테 이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대로 나 자신에게, 나 개인에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큰아들이 왜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큰아들은 그 잔치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자기가 아닙니다. 동생입니다. 동생이 주인공이 되었어요. 집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니까 형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잔치가 뭡니까?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도 동네 사람들도 와가지고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같이 음식 나눕니다. 아버지가 잔치 열어줬으면 살찐 송아지 동생 혼자서 한 마리 다 먹겠습니까? 마을 사람도 먹을 테고 큰형도 가서 맛있는 부위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내가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니까. 만약에 들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 열어줬으면 큰아들은 으쓱해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기쁜 마음으로 잔치 참여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좀 우울해집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이 밥을 사줘야지 왜 저 세리들하고 죄인들한테 밥 사주고 그들하고 이야기 나누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은 상대 안 해주고 세리들과 죄인들 챙기니까 그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관심과 주목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바라봐야 된다고 나만 바라봐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자기 대신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불평이 나옵니다. 유치해 보이죠? 이 유치해 보이는 일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칭찬과 관심을 받을 때에도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좀 더 나에게 관심을 쏟아주고 나만을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 큰아들이 불평을 하게 된 이유는 자기의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25절에 이제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더라. 큰아들은 자기가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대가 좌절이 됐습니다. 열심히 일한 나는 하나님이 안 알아주고 밖에서 방탕한 생활하다가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챙기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느 정도냐?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며. 잔치는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즐기고 다 같이 좋아할 수 있는 건데 왜 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같이 올려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동생한테 좀 안아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잔치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다. 아버지는 내 공로 하나도 안 알아줬다. 서운한 거예요. 오죽하면 아버지가 나와 큰아들한테 간청을 할 그런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공로를 몰라주고 자기만도 못한 동생에게 관심을 쏟으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큰아들 생각은 뭐냐면은 동생은 밖에 나가서 사고 쳤지만 자기는 말 잘 듣는 착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공로고 자기 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내세울 것이 있었고 동생은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큰 아들의 자랑거리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자랑거리 나옵니다.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자랑할 만하죠. 저 집 안 나갔습니다. 사고 안 쳤습니다. 열심히 아버지 위해서 집안 위해서 일했습니다. 아버지 명령은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몰라줍니까? 마음속에 자기 자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시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실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밖에 나가서 고생을 했지만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월세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식비 받았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은혜로 다 쏟아부어 줬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자기가 마음껏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낫다, 의롭다고 여겼던 겁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은혜 아래에 있었으면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금식기도 합니다. 저는 11조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 많이 하는 사람, 자기가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라는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낫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 자존감이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좌절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꼽아봐도 별로 없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옷 입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일로 나의 업적과 나의 공로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자 했다가 그 기대가 좌절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아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큰아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아버지가 자기보다는 동생을 편애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29절에 나온 불평이 그거죠.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인색하게 박정하게 대하셨죠. 동생은요 30절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염소 새끼, 살찐 송아지 급이 다릅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음식에 대한 가치 선호도는 최고가 소, 그 중에서도 어린 송아지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그 지역은 돼지고기는 안 먹으니까 소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게 양고기입니다. 아주 기름지고 양고기가 불에 구우면 아주 맛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고기가 염소고기입니다. 조금 질기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순서가 소, 양, 염소입니다. 방탕한 생활하고 사고친 동생은 살찐 송아지, 소도 아니에요. 송아지. 열심히 일한 나는 염소 새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이거 차별 아닙니까? 편애 아닙니까? 왜? 내가 큰아들인데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편애하십니까? 서운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겁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아버지가 큰아들하고 작은 아들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저한테 시험에 들 만한 질문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아빠, 형하고 저하고 누가 더 좋으세요? 우리 예성이 참 난처한 질문에 아빠는 너희 둘 다 좋단다. 너는 이래서 좋고 너는 이래서 좋고. 별로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의 총애를 자기가 다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둘째고 막내라서 총애를 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이고 당연히 너가 더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지 해주기를 원했었던 모양이에요. 어릴 때 생각입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은근한 기쁨이 됩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도 내가 딴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 하면은 그게 조금 흐뭇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는 아들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사랑하는데 사랑의 표현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말 잘 듣고 사고 안 치고 성실하게 모범생 잘 생활하고 있는 애한테는 손이 좀 덜 갑니다. 근데 좀 문제 일으키고 조금 몸이 허약하고 좀 그냥 혼자 두면 불안한 아들한테는 신경이 더 많이 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 사랑을 베푸는 방식은 아들마다 좀씩 다르다는 겁니다. 목자는 우리 안에 무사히 잘 있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들보다는 길을 잃은 양 한 마리에 더 애착을 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문제 없지 않습니까? 풀을 먹을 수가 있고 물을 마실 수가 있고 맹수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고 근데 집 나간 길을 잃어버린 이 양은 어디에서 헤매이고 있는지 맹수에게 물렸는지 낭떠러지에 떨어졌는지 신경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 사이에서 차별을 하거나 편애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지만 사랑을 베푸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세리들과 죄인들을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도 별로 이뻐 보이지 않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도 별로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죄인 가운데 뭐 극악무도한 죄인도 있고 극심한 죄인도 있고 죄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적게 지은 그런 죄인도 있지만 어쨌든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죄인이죠. 사랑하십니다. 세리들과 죄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죠. 죄인들 사랑하십니다. 죄인들 중에 누가 더 낫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자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버려 두시면서까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 사랑에 감동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베풀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크게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냉랭하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의심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큰아들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 집에서 안 내쫓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품어주고 돌봐줬겠죠. 큰아들은 그걸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이 모자랐던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넷째로 큰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은 외국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가진 돈 다 쓰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먹는 돼지 먹이, 돼지 사료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생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지낸 덕분에 배골지 않고 부족한 것 없이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은 아들도 큰아들도 같이 공유했습니다. 31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큰아들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몰랐어요. 많은 것을 갖고도 감사치 않았고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서운하다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준다고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염소 새끼 달라고 한 적은 있을까요? 만약에 큰아들이 아버지 저 열심히 일했는데 친구들하고 양 한 마리 잡죠. 소 한 마리 잡아줄게. 아버지가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달라고 한 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만약 그가 아버지에게 요구했더라면 어느 아버지가 안 해주겠습니까? 사랑하는 큰아들이 요구하는데 얼마든지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주께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못하니까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든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건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건 무엇을 위해서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고 받으십시오.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없나 보다. 은혜를 안 주신다. 그런 메마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십시오.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는데 큰아들이
소고기 먹고 싶은지 양고기 먹고 싶은지 아버지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놓고 아버지한테 요구한 적은 없으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구하지 않고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는 옷 화학섬유 아닙니다. 천연섬유로 된 옷이나 가죽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40년 동안 옷이 낡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다. 기적입니다.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게 기적이에요. 광야에서 옷을 어떻게 구합니까? 짐승 사냥해서 구합니까? 아마 재배해가지고 사막에서 아마 재배해서 옷 만들어 입습니까? 못합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 바위하고 모래를 행군을 했는데 신발이 안 떨어졌어요. 나이키 운동화 신어도 벌써 떨어지고 해지고 구멍 났습니다. 신발이 안 떨어졌어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습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농사 안 지었습니다. 햇반 갖다 먹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엔 그랬겠죠.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없다. 만나가 어딘데? 저도 못 먹어봤는데. 전 세계 어느 민족이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어봤겠습니까? 대단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물이 없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수박과 참외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양파를 먹고 부추를 먹고 기운을 차렸는데 이 광야에서는 이 초라한 만나밖에 없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고기가 없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있었는데 불평을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식단이 채식 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인색해서 염소 새끼를 안 준 게 아니라 큰아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탓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차별한다. 동생만 편애한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을 시기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내게 부족한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그것을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요구하고 있습니까? 큰아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5번째로, 큰아들은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버지는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로 죽었던 자식 다시 살아 돌아온 것처럼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얼마나 타국에서 고생이 많았을까. 타국에서 얼마나 날려먹었느냐. 타국에서 무슨 짓 하고 돌아왔는지 낱낱이 이실직고하거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생에 대해서 아버지가 같이 공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준 것은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더 착하고 훌륭하고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잔치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아들이 객지에서 고생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잔치를 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마음에 큰아들은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세리들과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연약한 사람, 교회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연약한 지체들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시기할 대상도 아닙니다. 관심과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모질어지면, 자기 중심적이 되면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행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은 안 알아주고 세리들과 죄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함께 음식을 베풀고 먹고 마시니까 불평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다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동생이 더 많은 대접과 혜택을 받으니까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늘 그냥 밝게 웃으면서 교제하는 사람들보다는 결석한 사람들에게 신경이 좀 더 많이 쓰입니다. 건강하고 활달하게 같이 어울려 지내는 사람보다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신경이 좀 더 많이 갑니다. 부유한 사람보다는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누굴까요? 집에서 먼저 태어난 큰아들, 뒤에 태어난 작은아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작은아들, 돌아온 작은아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문맥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한다면 누굴까요? 어떤 설교자는 큰아들은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기존 성도들이고 작은아들은 최근 갓 믿게 되어가지고 교회 식구로 들어온 새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를 더 따스하게 돌아온 작은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이 작은아들에게 더 관심을 쏟자 이렇게 적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작은아들인 동시에 큰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제가 과거에는 작은아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돌아온 작은아들처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그렇게 울면서 돌아왔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집 안 나갔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면서 들어서 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신앙생활에서 나태한 생활을 하게 되고 타성에 젖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먹이던 때가 점점 기억에서 사라져 갑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 새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해주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사라져가고 저 자신도 알지 못하게 점점 큰아들 노릇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큰아들처럼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큰아들처럼 불평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무한한데 나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크기는 얼마만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많은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고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없는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없다 불평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아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돌아온 자기 동생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사랑과 은혜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업신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화제의 중심에 서고자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면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큰아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했다. 할 만큼 했다. 근데 아버지는 왜 몰라주느냐? 큰아들처럼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우리가 그 큰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큰아들과 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혜택을 누렸지만 아버지가 해주지 않은 것을 들먹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큰아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구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형제자매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주님, 우리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자기 동생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보다는 비난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진 큰아들과 같은 모진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과거 한때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당시에는 돌아온 탕자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지만 그날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해 주던
그때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간 곳이 없고 일하는 것에 바빠서 또 아버지와 대화를 잘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공로와 의를 내세우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불평하지 않는 아들, 원망하지 않는 아들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들이 되게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